12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제73회 71 연합회 회장협의를 갖게 하시며 이 시간 특강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점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4월 7일 시장 보궐선거에서 꼭 필요한 일꾼을 뽑힐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국 여전도 연합회가 부흥성장케 하시고 여전도 회관이 우리 후대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71지 연합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 교육 봉사에 함께 동력하시며 지교회들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강으로 강은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더 푸른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더 코로나 시대와 여전도회란 주제로 특강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로 도전받아 삶의 지표가 되어 세상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전공하시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하셨으며 현재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유스코스타 강사이신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요즘은 다 대면 비대면이라서요. 이렇게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요즘은 카메라 쳐다보는 게 더 편안할 때도 있어요. 네, 이제 여전도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훨씬 연배도 많으신 분들이시고 그래서 또 마음도 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저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젊은 목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올해 이제 목사 안수 20년 차거든요. 저도 5학년 일반인데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20대 같다고요? 네. 뭐라도 쏘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도 그렇게 하셨지만 대부분 다가 이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개혁하자 아니면 우리가 새로워지자라고 한다고 절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셔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주인공이 이렇게 어떤 상자 하나를 탁 열었더니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 이번에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변화를 100년, 200년 동안에도 못할 걸 한순간에 모든 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여전도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새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를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상담을 전공합니다. 상담을 전공해가지고 지금 석사 마치고 이제 또 박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공부는 엄마 아빠 돈으로 하는 거지 남편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공부는 왜 학교 다닐 때 해야지 왜 갑자기 결혼하고 가려고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내 노후를 보장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담해가지고 절대 노후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들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냐면 한 목사님하고 16년 동안 동력을 했어요.
16년 동안이요. 둘 다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죠. 제 멘토였던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그랬었고 한 16년 동안 있다 보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시고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행복한 16년 동안 보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제가 후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후임이 되면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57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7에 후임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몸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개척은 인간이 할 게 못 된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 밑에 인간의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힘들고 어려운 걸 몸으로 직면하고 늘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로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쭉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 사역을 뭐 30년 넘게 하고 청년 사역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뭐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기도 하고 이제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기도 하신 겁니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사임을 하고요.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좀 무모한 구석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마 순회사역자로 하나님 저를 부르시던지 아니면 후임 목회로 부르시던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 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계시겠지만 기존 교회는 변화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후임 목회가 개척만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보수성이라고 하는 걸 바꿀 힘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외람됩니다만은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기독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중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해줄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새롭게 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네가 한번 잘해가지고 부흥시켜 봐라.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설교 잘하시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냐고. 이렇게 살면 일주일 내로 변사체로 발견돼요. 그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가만 눈 뜨고 보면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서로 고마워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뭐 후임 목회 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기싸움 하는 것도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고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회사역자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 탁 바꿀 때 있으시잖아요. 살면서 제일 잘못된 때가 어느 때예요, 그죠? 남편 만났을 때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한순간. 원래 여러분 이게 이 뇌과학을 공부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호르몬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한번 잘못 나와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듯이 저도 이제 재작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메일을 몇 통 받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계셨느냐? 남미에 계시는 분인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계시는 분이었는데 편지가 이렇게 온 겁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저희 동네 주변에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일 때문에 비즈니스로 오게 됐는데 목사님을 알게 되고 주일마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임을 하신다고 하니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 혹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유튜브로 지속적으로 주일날 설교를 좀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마음이 희한하죠.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뭐 옛날처럼 도장 찍어서 편지가 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그다음에 또 뭐 아일랜드에서 여러 명들이 하셔가지고 작년 12월 29일 날 유튜브 설교를 촬영한다. 굉장히 앞서간 거죠. 유튜브 앞으로 이런 교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꼭 조직을 하고 이런 교회보다도 주일날 컨텐츠를 계속 주는 교회를 해야지 이러고 유튜브 촬영할 목적으로 12월 29일 날 첫 촬영을 한 겁니다. 저희 가족하고 도와주는 청년하고 9명이 이제 첫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3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공간 하나를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사무실 집사님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찍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소문을 알고 오셨는지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3주 만에 한 20명이 모인 겁니다. 4주째 되는 날 한 25명이 넘어서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이 동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 마음 카페 중에서 제일 힘세고 영향력이 제일 센 데가 동탄 마음 카페입니다. 근데 저는 동탄 마음 카페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어떤 분이 동탄 마음 카페에다 이렇게 질문글을 올린 거죠. 강은도 목사님이 동탄에 개척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는 분? 이야, 엄마들이 얼마나 추적을 잘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푸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더라고 하는 게 요즘 정관사를 많이 쓰는데 정관사 더가 아니라 much more 할 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푸르러지라 이런 뜻으로 더 푸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3월 22일 날 동탄 1동탄에 상가 하나를 빌려가지고 64평 상가 하나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는데 이게 될까 싶은 거예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속에서 그 한 몇 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내 스토리가 되고 마이 스토리가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가 되는 위대한 그 은혜가 사실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제도 저희 교회 공사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남자들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하여튼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아프다 그러고 아주 그냥 링게를 그렇게 맞으시면서도 헌신하는 거 보면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자라온,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자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 계약하고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때로는 50만 원, 때로는 몇만 원, 어떤 분은 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금 있는 공간을 제가 부흥에 2번 갔던 교회에서 공간 인테리어하고 모든 비용을 대가지고 다 해주셨어요. 저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곳인데 청주 주섬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개척된 지 3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계셨느냐, 소위 말해서 서민들이 사는 교회였어요.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그다음 미장하시는 분들, 목공하시는 분들, 전기하시는 분, 도배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다 섬겨주신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로 이틀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낮새고 밤새고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다 못하겠고요. 근데 6월 달이 딱 됐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이 25명 정도 와서 이제 그 공간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6월 마지막 주에 100명이 찬 거예요. 진짜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고 2달을 또 중간에 우리가 한번 비대면 상황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대면을 들어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탄력을 받았을 때 쭉 가야 되는데 8주를 쉬었으니 어쩌면 개척교회로서는 치명타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몇 명이나 올까? 그리고 다시 딱 오픈을 했는데 그 주일날 또 다시 1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는 한 주 빨리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던 게 이유가 뭐냐? 그 공간에 도무지 안전거리를 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명이 찼냐면 180명이 찬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5명이 넘고 청년들이 30명이 넘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복도에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이건 뭐 유교 전시 상황도 아니고, 아내가 그 상황에서도 저는 부교육자 한 명도 없이 저 혼자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상황이 못 됐으니까 저는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아내는 뒤에서 새신자 또 받아야 되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자 그러다가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꾸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릇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있다가 작년 3월 22일 날 건물을 딱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다시 건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은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위한 교육관으로 쓰기로 하고, 이 교회가 희한하더라고요. 그 공간 64평을 본당으로 쓰면 절대로 그 이상 사이즈로 교육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옮기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에서 한 1분 거리에 있는 곳에 9층 전체를 다 세를 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곳 가면 이제
본당이 이제 한 300석 되니까 그래도 안전거리 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도 또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가장 보이지 않는 밑거름으로 쓰신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집안에 목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30명쯤 되거든요. 일가 친척 다 합치면. 그러니까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뭘 살다 보니까 놀랄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그 가지고 놀라시겠습니까만은. 근데 다들 보면 뭐 이름 될 만한 사람들 누군가가 나오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분 중에 저희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물론 돌아가셨죠. 근데 이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집안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걸 딱 느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소위 말해서 사기 결혼 당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1902년생이신데 한국 사람답지 않게 굉장히 풍채가 좋으셨어요. 젊을 때 몸무게가 135kg 나가시고 유도 6단에 그러니까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냥 깡패셨던 거예요. 조폭 같은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또 그때는 옛날엔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엉망으로 살아놓고 아내는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게 뭐 중간에 예전에는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40살 될 때까지 매일같이 그냥 이유로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시고 주일마다,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 참 대단하신 게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되면 집이 풍비박산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있다가 저희 할아버님이 유도 6단에다가 씨름 장사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이 만 40에 회심을 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회심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때로는 응답이 될 때가 있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 응답받은 거하고 그게 성취되는 거하고 시점이 비슷하던가요? 전혀 안 맞던가요? 주님이 설레발이 좀 빨라요. 감동을 겁나 빨리 줘. 그런 또 빨리 또 한다고 또 감상검도 했네. 근데 이걸 성취하는 사이까지가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있는데 할아버지 40살 될 때까지가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시골 화장실이 다 밖에 변소였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실을 걸어가시는데 뒷짐을 짚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발이 채가지고 넘어지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도 6단이라고. 낙법을 치려고 딱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보니까 옆에 참 희한하게 그 돌이 왜 그렇게 있었는지 맷돌 한 짝이 옆에 있어가지고 팔로 이렇게 탁 치다가 여기가 복합골절이 돼가지고 그대로 넘어졌는데 탕 떨어졌는데 갈비뼈 3개가 나가고 여기가 팔이 완전히 으스러진 거예요. 그렇게 완고하시고 날마다 술 드시고 수많은 자매님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가 딱 누웠는데 갑자기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죽음의 공포가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탁 몰려오더니 야,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난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아, 내 마누라가 믿는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변화된 사도 바울은 알아서 또 변소 가는 길에 변화받은 한 분의 인생. 할머니가 평생 엎드려 기도했었어요.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늘 저는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찬송가가 그렇게 옛날 찬송가 600장 넘게 있었잖아요. 한 번도 안 부른 곡이 다 있었을 거예요. 보면 아멘만 해도 한 10몇 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3번 아멘, 7번 아멘, 5번 아멘. 웃는 거 보니까 연식이 좀 있으시네요, 다들. 나온 찬송가 중에서 한 번도 다 같이 불러본 적이 없는 거룩한 성, 이런 찬양도 있었고요. 그 찬송가가 그렇게 많은데 저희 할머니 옛날 분들은 늘 한 곡 내지는 2곡을 평생 부르시는 거예요. 앉아서 늘 앉아도 그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그렇게. 어릴 때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가 내 주를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내 주라고 하는 말을 몰라가지고,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요, 늘 집에다 매주를 띄워놨잖아요. 우리 할머니 왜 그렇게 매주를 그렇게 가까이 할까? 저렇게 냄새나는 걸 가까이 할까?
좀 지나고 나도 찬송가도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노래 중에서 그 찬송만 그렇게 그냥 한 놈만 죽인다고 그렇게 열심히 불렀을까? 제가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할머니가 왜 불렀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가끔씩 말조차 안 나올 때가 있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고 성경 하나 이렇게 펴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던 그 요정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 떠올라요. 요즘 엄마들이야 참 편한 시대를 만나가지고 요즘 우리 신흥 권사님들이야 자식들 키워낼 때 뭐 부엌이 이렇게 변변찮았지 않습니까? 김밥 하나 말아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요즘 엄마들이야 뭐 김밥 싸는 엄마가 누가 있습니까? 김밥 천국에 다 주문을 하지 누가 합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아프면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엄마 쏘는 약손 그러고 배를 주물러 주시고 옆에서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간호하다 보면 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요 큰 병이 아니면 자연치유가 됩니다. 12시 넘어가지고 1시 2시쯤 되면 갑자기 체증이 촥 내려가고 이렇게 살기가 얼굴이 혈색이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죠? 엄마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엌에 나와가지고 또 죽 하나 그려가지고 그 조그만한 애기상에 죽 한 종지 그리고 한 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가져오시면 또 어머니가 기도해 주고 하셨잖아요. 요즘 엄마들이야 뭐 본죽에 다 전화하면 죽이 오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물론 저보고 욕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교회나 밖이나 사회나 가장 큰 문제는 모성의 붕괴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가만히 봐보세요. 아버지가 엉망인 분들이 한두 분이었겠어요. 여러분 가정사 들춰내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인생 큰 도움이 안 됐어. 보면 돈 좀 있으면 술 드시고 술 드시면 하시고 또 노름 마시고 다 그런 역사잖아. 근데 누가 정신 차리면 누가 정신 차려서 여기까지 왔느냐? 어머니였어요. 엄마들이 여성이란 이름을 떼고 아가씨란 이름을 떼고 위대한 호칭 엄마가 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씨 때는 못했던 일을 엄마가 되면 하는 거고요. 아가씨 때 그렇게 잠 많았고 그렇게 못할 줄 다 그러셨잖아요. 보면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보니까 엄마가 되니까 척척하게 되고 다 하게 되잖아요. 그 엄마의 모성 때문에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은 배우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행상을 해서라도 그 어렵게 해서라도 그렇게 읽어왔잖아요. 한국 교회 봐보면 보이지 않는 여성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살아보면 남자들은 쫀쫀해요. 오히려 여자 성도들이 화끈하게 헌금하고 진짜 헌신하고 뜨겁게 섬기지 안 그럴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자라온 거고 그 위기 상황과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신학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성경에서 보면 시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족 국가였거든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남들보다 뛰어날 줄 아는데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변 국가들이 너무 빵빵하고 대단한 나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보니까 이집트라고 한 애굽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나라가 있었죠. 블레셋이라는 종족이 있었죠. 아수라라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종족이 있었죠. 멀긴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있었죠. 암몬, 모압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진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계속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족속인데 원래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토착민들이 아니라 이주민입니다. 원래 그 인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블레셋이 어디서 왔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건너온 유럽 종족들입니다. 원래 기골장대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기골장대한 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죠? 우리도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고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냐? 부족 국가 시대였단 말이에요. 부족 국가 시대에다가 또 하나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정치 시스템도 떨어진 데다가 두 번째는 문명적으로 뒤처졌어요.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 아시죠? 여러분 골리앗은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보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무기였어요. 왜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만렵이었어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 당시에 경제적 불균형이 얼마나 심했느냐? 이 블레셋 이놈들은 나쁜 놈들은 와가지고 깡패처럼 다
곡식 다 가져가 버리고 소 끌고 가 버리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농기구를 쓰는데 청동기를 쓰다가 철기를 쓰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더럽게 안 되는 식칼 들고 있다가 어느 날 독일제 쌍둥이 칼 쓰고 나니까 그동안 못 쓰는 거죠. 딴 거는 야 이건 칼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주 그냥 쇠막대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좋은 거 쓰다 보면 달라지잖아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철기 농기구를 가져오는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농기구를 팔았으면 AS 센터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이 안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술이 유출될까봐 AS 센터도 안 만들고, 성경에 보면 나지나 칼을 벼리려 하거든, 날카롭게 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그 비용을 내고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농기구를 고쳐서 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주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유일한 철기로 만든 갑옷과 투구가 바로 사울 왕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려고 하는 이 전환기가 일어나는 게 사무엘상이잖아요. 자,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나타낼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사무엘상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1장은 엄청 중요한 장이겠죠. 자, 좀 있으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몇 년 뒤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나 기호 1번, 2번, 3번 안에서 대통령이 나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게 기호 11번, 12번은 왜 나오는지 모를 분들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대통령 토론회를 꼭 이틀에 걸쳐서 해요. 첫날은 누가 해요? 1, 2, 3, 4번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나머지 기타 등등 나와가지고 다음 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살다가 우울증이 오거나 심심하거나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두 번째 날 이 토론회를 보시면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둘째 날 대통령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일단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경을 별로 안 써. 그러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꼭 그 중에 한 명이 해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똑같은 대통령 출마 후보인데 왜 같은 날 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왜 나누어서 하느냐? 본인들만 그 이유를 모르고 전 국민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사람은 항상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성과 부성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가만 봐보세요. 우리가 유교 사회예요. 그러면 장남이 중요한 것 같죠. 근데 뭐 결정적인 꼭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한테 삼성을 안 넘겨요. 이건희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죠, 그렇죠? 김정일이가 첫째 아들한테 정권을 안 넘겨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 될 놈을 민단 말이에요. 가능성 있는 놈 밀어요. 근데 엄마는 어떠냐? 묘한 게 있어. 늘 안 될 놈을 끝까지 마음에 품어. 집안에도 자식들 많으면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 중에 꼭 그냥 속 썩인 놈들이 있어. 보면 그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그러면 어떠냐? 명절 때 모이면 이게 좋게 만났다가 5분 지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싸우면서 헤어지는 게 명절의 풍속이잖아요. 보면 꼭 어떤 게 있냐? 인생 도움 안 되는 자식들이 꼭 한 명씩 있어. 갑자기 떠오르시죠, 그렇죠? 없기를 바라지만 엄마가 그만큼 도와주고 밀어주고 했으면 안 될 것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의 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손대는 것마다 더럽게 안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머리하고 사는 머리하고 달라요. 관악산 밑에서 줄넘기를 해도 안 되는 놈이 있고 대학교 근처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학교 공부랑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가가지고 30대 40대 아줌마들 보고 지금 영어 유치원 집어넣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미국 가서 저도 유학을 해봤지만 내가 깜짝 놀란 게 미국 노숙자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 답답한데 우리 업계 관행상 설교학 교수들 중에서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원래 식품 영양학과 출신 중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레시피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은요? 물 넣고 그러면 짜면요? 물 더 넣고 싱거우면요? 소금 넣고. 손맛이라는 게 신기해. 똑같은 레시피를 줘도 똑같은 맛이 절대 안 나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은사를 주신 거야. 없는 사람 보고 안 되는 사람 보고 자꾸 해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보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있다.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죠. 영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아니겠어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될 사람을 봐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절에 누가 나오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나와요. 요즘이야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스펙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솔직히 뭐 어른들이야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만은 한국 교회만큼 스펙이나 이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있을까 싶어.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요.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서울대 출신이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 서울 경기도 쪽만 해도 서울대 출신 부딪히면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 중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한두 명이라지. 그거 중요하지 않는데 스펙이 너무 중요하잖아.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어느 직장 다니냐? 아니면 요즘 그런 거죠. 어느 동네 사냐? 어느 아파트 사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면 성경 시대 때, 이 사무엘상 시대 때는 뭐가 중요하냐? 경상도 말로 하면 이렇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괜찮은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왔다. 이러면 이거 어마무시한 애들 말로 하면 개쩌는 집안이. 아주 엄청난 집안이.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어찌를 못하시네. 증조부가 나왔다. 고조부가 나왔다. 현조부가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누구까지 나오냐? 현조부까지 나와요. 엘가나 아버지가 누구였고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까지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뒤끝 장렬이요. 2절에서 뭐라고 했냐? 그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첩의 문화라고 하는 게 남자들의 잘못된 성윤리 의식이나 잘못된 것 때문에 만들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첩의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에게 강박이 하나 있어요.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보면 아들 못 낳으면 안 돼가지고 막 딸 5, 6 낳고 그다음에 막 아들 하나 낳으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잖아요. 보면 이 당시에 여성들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 삶의 존재의 이유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그리고 그 첩이 낳은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될까요?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첩의 문화가 있는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를 집어넣는데 참 신기하게도 분인나는 애를 낳아요. 살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남들은 너무 쉽게 되는 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한 곱이 도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자녀들 키우는 게 남들이야 사춘기가 있는 듯 마는 듯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여드름 몇 개 쳐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놈 시키는 아주 그냥 10년째 그냥 사춘기에다가 그냥 끝날 줄 모르고 정말 속상하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지랄 맞은 그냥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니 남들은 그냥 평안하고 기쁜 교회도 잘도 다니지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6.25도 아니고 날마다 전쟁터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때는 한 발을 빼야 돼요. 3인칭구 한자자 시점으로 한나는 왜 임신이 안 됐을까?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한나가 아무거나 처먹었더라. 그러므로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늘 찬물만 처먹고 앉아가지고 수족냉증에 몸이 냉하여 임신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야 좋지만 그 당사자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맞아야 되나? 라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마치 그냥 맞바람을 맞듯이 칼바람을 맞듯이 그 온전히 맞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분인나 입장은 또 어떻겠나? 분인나는 자녀를 낳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누구냐? 바로 엘가나예요. 너무 멋진 대사를 날리잖아요. 보면 자녀 낳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10명 아들보다 낫지 않소? 야, 최고의 로맨티스트인 거예요. 나만 바라봐. 오빠 있잖아.
여러분 사랑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걸로 다 되던가요? 인생은 참 공허한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 형님이 참 부러워요. 공부도 잘해.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 제일 열받는 말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하늘에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는 것까지 논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지식의 근원. 여러분 남자로 살면서 아마 인생 살면서 솔로몬처럼 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혜면 지혜, 그 다음에 돈이면 돈. 그 목사님들 중에 분위기파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얼굴 표정인 교인들이 어떠냐니까 일단 줘봐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단 줘봐봐. 우리는 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백화점 가면 살 게 얼마나 천진데,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인생도 금방 가는데, 그 진짜 엄마들 쓸데없이 애들 가해비 쓴다고 돈 쓸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애를 키워보면 모르나?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포크레인을 사줘야 될 놈인지, 학원을 보내야 될 놈인지 딱 지혜가 딴 게 아니야. 엄마들이 안 될 놈을 그냥 공부로 집어넣으니까 엄마도 불행하고 애도 불행하고 죽을 판인 거예요. 돈은 헛돈 쓰고. 그 엄마들 중에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애 공부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애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내가 뭐라 하냐, 화장품 쓰고 옷 사 입으라고. 그 제발 애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옷 하나를 못 사 입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많이 사 입어라. 그냥 사실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자식도 자식 나름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자식들이 이제 다 이제 출가하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그 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게 옆에 그래도 그냥 살아있는 게 다행이거든. 보면 처음에는 돈을 못 번다고 짜증나고 이 인간이 성격이 어떻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마지막 사랑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살아만 있으면 돼.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덧없이 빨리 흘러가 버리잖아요. 금방 세월 지나가고 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졸업했던 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 90학번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날아다니는 시조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시간이 그 친구들하고 30년 이 정도의 시간이지만 지나보니까 진짜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금방금방 지나가는 시간에 그 덧없고 의미 없고. 근데 한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에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영원히 채우지 않은 한 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 있는 것처럼 그 외로움의 시간에, 좌절의 시간에 어쩌면 우리처럼 생각하면 혀 깨물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일어났다. 근데 그 본문 한 절 안에요 어떤 표현이 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으니라.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표현. 신학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좌절과 상실감과 무너짐에서 일어나는 것.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팬데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여전도회,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여전도회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어떤 걸까요? 그 좌절과 상실감과 혼돈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가 있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기준점, 영원하신 주님. 여러분 한나에게 탓할 것도 많이 있고 상처 입을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 보통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아시죠?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Korean prayer라고 얘기를 해요. 생악을 지르고 기도하는 거 한국 사람밖에 없어.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쪽이나 유스 디렉터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뭐 미국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 전 세계 리더들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이게 확연히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 미국 애들은 기도회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느냐,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다, 지도 띄워놓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 설명을 엄청 길게. 설명을 길게 하고 어떻게 된 청소년들 퍼센테이지부터 해가지고 확률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도표 이렇게 쫙 보여주고 뭐라고 하냐, Let's pray, 같이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기도에 인도하는 놈도 청바지 입고 기어 나와가지고 기도를 또
얼마나 시건방지게 주머니 손 넣고 기도해. 또 왔다 갔다 해. 앞에 있는 놈이 Yes, Lord. Yeah. Yeah. Thank you, Lord.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도 분위기상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오물쩡거리고 있다가 별로 안 친한 한국 사람들만 남아 또. 한 명이 물어. 찝찝하지 않냐? 찝찝하다. 그럼 한 명이 또 찬송을 불러. 그리고 또 기도 인도를 하는 거야.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야. 다음 날 한국 사람이 기도 인도하면 나중에 누가 은혜 받아? 한국 사람만 은혜 받고 외국 애들 다 남아. 뭐라고 말하냐? 쟤들 뭐라 그러는 거야? 뭐를 놓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게 한국의 이 한과 아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피폐가 지금 느껴지잖아요. 드디어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로가 오고 옛날엔 그래도 버텼는데 이게 부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부작용이 없었답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작용을 없앴던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국 교회는 오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일단 울어야 돼. 일단 울어야 돼. 이게 마음에 막 울컥 이렇게 눈물을 좀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쳐다보면서 얼마나 열받고 도와주지 않는 남편 보니까 저거 눈가리를 찌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별의별 생각.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또 예수님 그림 보니까 또 위로가 되잖아요. 내 남편은 개떡같이 생겨도 주님 보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천국 가면 보겠구나 이 생각도 하고 울면서 사람들이 그걸 풀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옛날 중고등부나 수련회를 하면 교회가 놀이터였잖아요. 집에서는 못하던 거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했던 역할이 그런 역할. 예수 안 믿는 사회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술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절대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래요. 미국 북장로교회가 주된 장로교 선교를 이끌었거든요. 여러분 미국도 가만히만 보세요. 남쪽은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남부 쪽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일단 동성연애 철저하게 반대고 이 사람들은 뭐 시도 안 맥히는 거죠. 그런데 북쪽은 조금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미국 북군이 이겨요. 그러면서 장로교도 두 가지로 딱 나눠져 버린 거예요. 미국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원수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남장로교는 선교할 힘도 없었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가 여러분 그 일본 가시면 도쿄 옆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조그마한 이제 한 50분 떨어져 있는데 요코하마가 원래 외국인들 제일 먼저 들어오는 동네였거든요. 거기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중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께서 그 신미양요가 일어난 거예요. 제너럴 쇼모노. 여러분 밑에 션샤인 보셨죠, 그죠? 션샤인 보셔가지고 보면 제너럴 쇼모노가 간도 그냥 배 밖에 튀어나왔지 대동강에 가가지고 장사하려고 들어갔다가 흥선대원군 형님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전하 눈깔이 파란 놈이 와서 목을 잘라라 이래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와가지고 강화도에 집중 포화를 하면서 최초의 서양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사실 이렇게 역사를 재미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재미없게 얘기하니까 더럽게 재미없는 거지. 강화도 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밑에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자국의 선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별칙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소식이 요코하마에 딱 전해지면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하고 배를 타고 제물포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지금도 논란이 뭐냐? 감리교 선교사 했던 아펜젤러가 먼저 들어왔느냐, 장로교 선교사 했던 언더우드가 먼저 왔느냐. 한국 사람들은 이놈의 제일 먼저 도착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모님이 먼저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만삭이었어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오셨다가 계속 선교한 게 아니라 제물포하고 살짝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갔다가 출산을 하시고 두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교 출신이죠. 나중에 미국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선교 때문입니다. 원수였다가. 왜 그랬느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장경동 목사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말도 재미나게 하고 뻥도 세고 막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 7년 하고 나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간증 집회를 하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누굴 데려갔느냐? 한국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는 어떤 사람이 Ladies and gentlemen, give a big hand 이러고 뭐 조선 사람 들어와가지고 막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원래 또 그러고 언더우드가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삼성 같은 집안이. 옛날 타자기 중에서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혹시 기억나시면 그 집안 겁니다. 첫째 형님이 CEO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7째 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말빨도 좋지요. 근데 그 선교사 집회에 누가 왔느냐? 미국 남장로교회 신학생 3명이 들어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조선에 가서 선교하려고 싶다. 그래서 물어봤죠. 소속이 어디냐? 미국 남장로교회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 남장로교회 가서 얘기를 해봐라. 편지를 보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선교하고 싶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선교부가 재정적으로 너무 위기가 있어서 조선 선교를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 선교를 지금 멈춰야 된다.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언더우드한테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선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근데 언더우드가 그 편지에 감동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집회하고 받은 그 사례비나 헌금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돈으로 얼마였냐면 800불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200억 가까운 돈을 미국 남장로교회에다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자기 형님이 거기에다가 웃돈을 얹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남장로교회 회복되면서 그 자본으로 한국 선교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였던 미국 북장로 남장로교회가 조선 선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손을 맞잡게 되는데 미국 북장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진보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셨습니다. 옛날에 1979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영접하러 갔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담배를 좀 피셨거든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담배를 피니까 너무 저 담배 피는 죄인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미국 북장로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남자들 성경공부할 때 곰방대 통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경공부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하면 선교사님도 한 대 피고 김 집사님도 한 대 피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 그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김 집사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우리 주님 생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교회들마다 크리스마스 때 막걸리를 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허락을 했느냐? 미국 사람들은 술 한잔 들고 진짜 술을 먹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원샷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 허락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김 집사님 갑자기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잔 드시더니 2잔 되고 3잔 되고 점점 사람이 안 되고 개가 되고 선교사 보고 멱살을 잡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금주금연 운동을 시작했느냐?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강제로 빼앗겼죠. 강제로 빼앗겼던 이유가 뭐죠? 우리는 뭐 아는데 아는 게 없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부채를 많이 졌는데 국가 부도 상태가 돼가지고 일본의 관점으로 보면 너네들이 빚을 많이 쳤는데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된다. 조선 일체다. 이래가지고 한일 합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1910년도에 나라가 한일 합방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미 1885년도에 단발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직간접적인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고 1910년도에 여러분 날벼락 아니겠어요? 여름에 갑자기 나라가 빼앗기고 7월 마지막 주에 나라가 딱 빼앗겼는데 1910년 그럼 언제냐? 1908년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1907년도 하면 안 잊혀지는 게 하나 있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었어요. 그 부흥운동이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1910년도에 대구 경북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대구 경북을 살았던 청소년들이 나라가 빼앗기고 큰 마음 힘들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성령운동이 대사회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빚을 갚자. 우리가 빚을 갚자. 그게 국채보상운동인 거예요. 실천 상황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는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자. 그래서 그때부터 온 국민들이, 온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사적 전통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1910년도부터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마치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도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제약시했습니다. 이분법적 사관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책을 읽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았냐면 신부님들 영혼 없이 기도문 읽는 거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 거 보면.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문장이 안 돼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그냥 뭐 외음절 하나님 이러고 끝날 때가 주여.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던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하지요? 술을 끊으라. 인간은 항상 자기 경험에 빗대서 모든 걸 판단하거든. 지가 술 처음 먹었지.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지? 한나가,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세상도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그런데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술을 끊으라 그러니까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원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았습니다. 제가 그 본문 읽을 때마다 찬송가 하나가 떠올라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가사를 만든 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본 사람이에요. 영혼의 그 아픔과 좌절을 쏟아본 사람만이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민망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평안히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상용적인 말, 그냥 영혼이 안 담긴 말이지만 한나는 어떻게 받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다시 먹고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엘가나와 동침할 때에 잉태케 하신지라 하고 누가 태어납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신천지죠. 모르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먼저 얘기해요. 사무엘은 뭘 상징하죠? 말씀의 사람, 말씀의 통치자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인데, 그 말씀의 통치였던 사무엘의 첫 번째 키를 여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남자였던 엘가나가 아니라 자녀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성 한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저평가하고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모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동정녀라고 얘기를 하죠. 가톨릭에서 하도 성모라고 추앙을 하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그 반작용으로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할 수만 있다면 저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마리아의 헌신 없이 주님이 오실 수 있었을까요? 이거 남 얘기니까 우리가 멀뚱멀뚱 듣고 있지. 지금 결혼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한테 나타나죠. 성령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궁 좀 빌리자. 이게 렌탈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궁을 어떻게 빌리냐고. 지금 내일 이번 주에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 아들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들 있는 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 선교사로 보내자. 그러면 아멘이 나오겠냐고. 물론 말 안 듣는 놈이야 보내고 싶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깨어질 수많은 것들, 해체되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말하지요? 이 계집종의 몸에서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혼돈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맞춰가면 아까 하신 것처럼 팬데믹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다른 눈으로 보면 새로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름 잘난 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싸움 깨나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부 깨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 마음이 녹아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인생 살면서 갑자기 어떻게 하세요?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다 처박아 놓으세요? 홍해 앞바다에 처박아 놓는다고. 인생 잘 살고 있는데 골리앗은 왜 그렇게 안 떠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좀 살만한데,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 몸이 아파. 얼마나 서럽냐고. 여러분 이 상황에 저를 개척시킨 하나님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척을 시켰으면 상황을 좋게 만들든지 선물로 코로나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뭐 어떻게 계획도 안 되고 목회 계획이라는 게 이 의미가 있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제가 이번에 제가 더 푸른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바라보는 게 뭐냐? 오늘이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어떤 걸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해봐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이거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이 누구간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거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볼 때 돌을 아무 데나 던져도 골리앗 대가리에 맞게 돼 있어요. 그냥. 또 하나, 관점의 변화. 다윗이 앞으로 나아가요. 골리앗은 기골장대예요. 엄청난 창과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이면,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골리앗이 너무 커. 근데 이게 반대야.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입장에서는 관약이 크면 클수록 쉬워. 아마 내가 다윗이라도 그런 생각이, 야, 겁나 크네, 대충 던져도 맞겠다. 그게 관점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50이 넘으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어떤 게 있느냐? 늘 변화 가운데 있으면서 빨리 적응해. 성경적으로 봐도 남자보다 여자가 나아요.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남자를 일단 만들어놔. 이 시제품은 항상 부작용이 많아. 만들어놓고 하는데 놀랬겠지. 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업그레이드 제품이 뭐냐? 엄마들이요. 여자가 훨씬 나. 공감되더라. 제가 요즘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게 아내의 말이다.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이에요. 듣고 보면 다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경상도 놈이라서 아내가 말하면, 여보 그렇게 생각해?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늘 성질을 내. 그럼 나중에 그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12시에 나보고 강의를 하라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배고프고 힘든데 딱 잠자기 좋고 영혼만 내려놓으면 그냥,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할 놈이 잘 없어요. 사실 직접 만나가지고 훨씬 더 호흡하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라도 이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귀한 우리 여전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어머니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